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예,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옆에를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달려가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과연 그렇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길 힘을 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구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왜 말씀을 읽으라 하는지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불현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가 될 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간증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간증하십시오.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간증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이랬더니 이렇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일으켜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회복해 주셨다. 끊임없이 간증해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이 뭡니까?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너 기도해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너도 응답해 주실 거다.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뭡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누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곳에서조차 세상 이야기 한다면, 그죠? 교회 공동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네. 맞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하나 더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뭐요? 소금. 빛하고 소금.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 정도로 영적으로 악하고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영적으로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악함으로 어두워져 가지 않게, 악함으로 썩어져 가지 않게 너희가 세상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죠?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빛으로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너희가 이 풍랑이, 죄의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나와 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어둡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탄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런가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북한을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울 방법들을 생각하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탄식하고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 어떤 소금의 역할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밝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빛을 밝혀야 됩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할 일을 세상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찾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반쪽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그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서 나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 좋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세상 속에서도 경험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골로새서에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에서 내가 아내를 아내를 주님께 대하듯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를 남편 된 자로서 아내를 그냥 한 여인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결혼한 여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를 어떻게 대할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런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 우리가 상전을 진짜 월급 주는 사람, 나를 부려먹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일할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디에선가 일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권위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인권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에서 얼마나 많은 이게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중학생이 선생님, 여자 선생님, 여선생님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선생님은 말을 안 합니다. 말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교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최우선이고, 내가 권위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그죠?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절대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어떻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실하게 일할 수가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죠? 일할 때 농땡이 안 피우고 주식 안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코인 같은 거 안 보고 열심히 내 할 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의 삶에 성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서로 성실해야 됩니다. 서로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만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나? 서로에게 집중하되 저거 뭐 잘못하고 있지? 저거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 꼴 보기 싫네, 저거 어떻게 내가 고쳐볼까? 여러분,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있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은 부부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저 사람의 부족함이 뭔가를 채워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부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내가 부부 관계에서도 어떻게 그 관계를,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까, 이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식들 부모에게 캥거루 쫓게 돼서 주는 것만 맨날 바라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만 바라보고 자라가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지 말고 부모들에게 성경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바르게 알고 부모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자녀를 키우는 일, 부부관계를 맺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일, 과연 내가 그 모든 것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주님께 하는, 예배드리는 것처럼 내가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나? 밥하면서도,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예배하는 것처럼 밥을 지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그죠?
예배하는 것처럼 밥을 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걸 예배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키워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여러분 말씀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면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을 미워하는 그 증오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아유 내가 종인데 뭐 이거 내가 더 한다고 상이 있나 뭐가 있나 그렇게 대충 그죠?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그가 보디발에게 발탁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아유 내가 그렇게 하면 무슨 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들 속에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분명히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되고 우리를 주목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요셉처럼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이 하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일이 없대요. 청소하는 거, 밥 먹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사소한 일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사소한 것이 없대요. 밥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죠? 밥하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자녀 키우는 거, 결혼하는 거, 부부관계 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어떤 일이든 주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작은 것에 집중하셨어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항상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들을 찾아 다니셨다는 거죠. 우리는 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여시는 새로운 일들이 또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요셉처럼 코람되어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도 허투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를? 상을 줄 것이다.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그것도 주를 섬기는 일이 된대요. 주를 섬기는 일이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께 하는 것, 주께 하듯 하는 것, 그것도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주님께 하듯 아내를, 남편을 섬기는 것, 주께 하듯 섬기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것,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닷물이 왜 섞지 않습니까? 2.7%의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97.3%의 그 성분을 2.7%의 소금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썩어지지 않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무원이 되어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공무의 일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믿는 정치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치할 때, 믿는 교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칠 때, 믿는 음식점 장사들이 속이지 않고 음식 장난치지 않고 바르게 건강하게 내 자식 먹이듯이 음식 만들 때,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내 이익을 나누며 살 줄 알 때 세상은 썩어지지 않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하게 되고, 보디발처럼 우리의 삶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요셉처럼 세상에 주목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